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나 지위가 그 하나님의 못지않은 대등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책임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지혜와 경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닌 믿음과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 생명 언약이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죽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배자로 계셨다면 처음부터 인간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가둬버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보면요, 따뜻함이 없죠. 차갑고 건조한 종속 관계일 뿐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그 자유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왜곡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 안에 가둬두시기 위한 어떤 한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곡된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유를 잃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을 보면 하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정말 간교한 말솜씨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그것을 뒤집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내용을 여자가 대답하기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여자는 이 뱀의 간교한 말솜씨에 이미 첫 질문부터 분별력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걸려든 것입니다.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간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던 게야. 이건 너희의 자유를 묶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이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엔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져다가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이미 자유 안에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뱀이 속이는 바람에 생명의 약속이 깨져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한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자유와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죽음의 자리로 들어와 보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벗은 몸으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야 깨달은 거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벗은 것을 알고 있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 아니라요, 이전에 없었던 게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수치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수치심과 함께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죄로 인한 결과, 인간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알게 된 것이죠.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웃지 않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인상을 써서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기대하는 교회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교회 이상합니다. 왜 인상을 그렇게 쓰게 될까요? 물론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찡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상을 쓰고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하는 배경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이지 않을까,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안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뒤로 숨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수치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수, 실패, 다른 이들에게 잘못 보일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나면은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게 했느냐,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시 묻죠. 뱀이 묻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는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이들에게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는 자신들은 그 뒤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가려보려고 숨어보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존재가 된 것이죠. 비열함, 비겁함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열함은 이제 하는 짓이나 성품이 비루하거나 천박하고 옹졸한 것을 비열하다라고 하고요. 이 비겁은 이 비열함에 두려움까지 포함이 되었을 때 비겁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앞에서 권력이 있으면요 비열해지고요. 어떤 권력과 힘이 없으면요 비겁해져야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원리 그런 법칙으로 움직이죠. 다들 사회에 나가봐야 현실을 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죠. 사회에 나가보니까 치사하고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버텨가는 것이죠. 그 버티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에이, 남의 돈 벌기가 어디 쉬운가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힘을 가져야 하고 또 상대를 힘으로 눌러서 상대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이익을 얻는 자리가 이 세상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비열해져야 하고 때로는 비겁해져야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을 성실하고 이런 것들을 행해 가지만 그러한 비열함과 비겁 사이에서 억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제가 5년 전에 초등 1부를 맡았을 때랑 지금 현재 초등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어서 아이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관점이 또 많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처럼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경향들이 보여서요. 이제 부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부단히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1년이 거의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특히 기도할 때 아이들의 자세가 잘 흐트러집니다.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 자세가 좋더라도 마지막 헌금 기도할 때나 이럴 때 매우 흐트러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태도를 가르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아이들의 모습에 어떠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반응들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마치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얘 기도할 때 눈 떴대요. 기도 안 했대요. 라고 일러 바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안 가르칠 때는요, 그런 모습 없었거든요. 신기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겁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혼나지 않고 살아남아 보려고 다른 친구들을 팔아서 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겁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기도가 비겁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른들도 기도 시간에 눈 떴다고 일러 바쳐서일까요? 아니죠. 어른들은 더 교묘하고 고차원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올바른 기도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오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응답을 받아 이제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보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서요. 그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 나는 오늘 기도했으니, 나는 오늘 헌금 드렸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여러 선택과 그에 대한 신자로서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과 이 부족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때론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비겁하게 굴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 뒤로 숨습니다. 어떻게 숨냐면요, 난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라는 말들 뒤로 숨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는 말로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고요, 자기 자신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을 자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체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주 스스로 자책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책과 체념하는 것은 자신을 자신의 비열함에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책과 체념하는 건 자신을 자신의 그 비열함에 내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시고는 그 이후로 내 자신의 그 비열함에 내어주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연세가 되면 저런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의 자리에서 잘못을 했거나 부족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책임을 지죠. 스스로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할 줄 아는 책임이고, 세상이 할 줄 아는 그 책임은 고작 포기이며 도망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책임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책임이란 이런 거야 하고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력 없어서 비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역할들을 다시 해보자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일까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기독교는 존중받았던 시대를 지나오고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세상에서 적대적인 그러한 반응을 이제 보일 때가 많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식이 세상 가운데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욕 먹는 거 싫어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하든 못하든 간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성도께서 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지인이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독단적이고 고집이 세냐라고 하는데요. 이럴 땐 난감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미안해, 잘해볼게 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같이 욕을 먹으라는 거죠. 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타협하지도 않고 하니까 욕 안 먹으려고, 야 그러니까 쟤네 교회랑 우리 교회랑은 달라 하며 비겁하게 나오지 말고 이 시대의 교회의 책임을 이 시대의 신자로서 같이 욕먹는 것으로 감당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앉아있는 이 직분의 자리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때론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 이럴 땐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임 가졌을 때 갑작스럽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덜컹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목사라고 잘할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 버벅거릴까 봐, 말 실수를 할까 봐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죠. 이 모임 괜히 왔나?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야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한 지체라도 빠진다면 그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작은 부분 그거 하나 빠지면요 온전한 몸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려면요 어느 하나라도 빠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현재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만약 당장 나에게 도망갈 실력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제 너무 지쳤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실력이 없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 여러 성경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있고요. 모세도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모세 이야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가 처음에 왕자 자리에 있을 때는 얼마나 의욕이 앞섰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고 애굽 사람까지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민족 히브리인들에게 돌아온 것은요 비난의 목소리뿐이었고요. 결국 그 일이 탄로 나는 바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맙니다. 40년이 지나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 핑계를 계속댑니다.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더 숨어 들어갈 곳이 없자 마지막으로 저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뒤로 숨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고 마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전해주셨던 내용처럼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라. 너는 너무 부족하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훈련하자. 더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떠미십니다. 너의 그 부족한 생각에 너의 그 어눌한 말솜씨에 내 은혜를 담아낼 것이다. 너의 그 자금에 나의 위대함을 담아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성육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유한 속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유한한 우리, 유한하기도 너무 부족해서 연약하고 어떻게 결핍 덩어리인 그런 우리 존재에 그 무한하신 은혜를 담아내시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욕을 하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거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우습게 창조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아들과도 맞바꾼 그런 존재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능력의 충분함이나 능력의 부족함에 근거를 두고 난 자격이 있다, 난 자격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 오늘 너희의 인생에서 벌벌 떨어도 좋다. 오늘 그 자리에 서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불러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비겁함을 아시고 그 두려움과 수치를 그 아들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협과 공포였던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으로 결과된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벌벌 떨면서 비겁하게 비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보십시오. 책임이 있다는 것은요, 부담이고 힘들고 어렵고 때론 도망가고 싶은 무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 그 책임의 자리를 주지 않는 법이죠. 책임이 있다는 것은요, 권위가 있고요, 실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앉히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날로 담대하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